보세요.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 맞아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있었죠. 그래서 그 놀라운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됐죠. 그렇죠?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했어요. 예? 베드로 이방인들과 그렇게 오래 있었다니 정말 잘 됐어요. 축하해요. 그랬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기억나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이었다. 시작. 부정적이었다. 맞아요.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다니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따져 물었죠. 베드로한테 막 따졌어요. 승건이 승민이도 기억나죠? 베드로한테 막 따졌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를 향해서 따져 묻는 성도들을 향해서 승건아 승민아 그쵸? 주머니에서 지금 승민이가 들고 있는 것처럼 칼을 꺼내서 자기를 향해 따지는 사람들에게 칼을 확 휘둘렀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승건이가 대답해줬어요. 몸 흔들면서 그건 아니라고. 예,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베드로 닌자였어요. 닌자. 슉 하면은 귀도 잘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옛날 성격대로 칼을 빼들어서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는 가라고 해서 갔고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내가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방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만났던 성령님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말씀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군요 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왜 이방인들이랑 밥 먹었습니까? 이런 문제로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네.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잘 전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잘 전했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이 11장은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갈림길이에요. 11장은 이제 갈림길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사도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점점 뒤로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느냐? 바울이 등장해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민재가 축구 잘한다고 그죠? 축구할 때 갑자기 ปึ๊ 부상 당하면 어떻게 해요? 선수? 어떻게 해요? 계속 뛰어요? 막 부상 당했는데 계속 뛰게 해요? 안 하죠? 감독님 해서 어떻게 해요? 선수? 교체. 정답. 선수 교체. 맞아요. 선수 교체하듯이 베드로 사도가 잘 뛰었어요. 야 패스 내가 복음 전할게. 야 패스 헤딩 잘했는데 자 이제 베드로 그만 들어와라 하고 베드로 전반전은 뛰고 빠지고 자 이제 후반전 자 바울 준비 잘 됐지? 자 바울 들어가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파도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복음 전파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말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결정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하는 증인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욕되게 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죠?
뭐에 맞아 죽었죠? 예,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막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의 뒷부분 내용이에요. 예. 자, 우리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졌어요. 자, 어떻게 흩어졌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도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유대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보이죠? 여기에서부터 이 먼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 구부로 키프로스 섬도 가고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까지 여기 어디예요? 유럽까지 갔네. 유럽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널리 복음이 퍼진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힘. 막 괴롭힘 당하는 거 알죠?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멀리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예, 흩어지게 됐고 가까운 지역, 여기 우리 사마리아 이런 지역, 여기 사마리아 지역은 가깝거든요. 바로 근처인데 그런데 아주 멀리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갔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핍박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럼 그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나요? 왜 핍박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나빠서.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나빠요. 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왜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도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 힌트.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길 원할까요? 널리 퍼지길 원할까요? 멀리 퍼지길 원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핍박이란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 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는 능력도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전 세계에 퍼져라.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에 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페니키아로, 어떤 사람은 키프로스와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라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특히 이 여기 안디옥이란 지역, 여기에서부터 화살표가 많이 갈라지죠. 그렇죠? 이 안디옥이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로마에도 복음이 퍼지게 되는, 여기를 그래서 선교의 전초기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그냥 그걸 문제로만 바라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이라고 안 하고 저라고 할게요. 저는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이걸 단순히 문제로만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되게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재야, 목사님이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집에 막내가 신발을 안 신는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신발을 안 신는 거야. 거기 우리 순서지에도 적어놨지만.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베이터가 다 왔는데 왜 신발을 안 신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화를 그래서 머리에서 김이 났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하물며 그렇게 신발 하나 안 신는 거, 작은 것 하나 내 뜻대로 안 돼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 몸이 아프면 어떨까요? 갑자기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떨까요?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사고 나서 감사해요. 돈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너무 저를 잘 알고 있네요. 고마워요. 이게 저의 현실이에요. 저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잘 따랐던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을 때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핍박 속에서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막 어떤 성도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멀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우리가 핍박받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내가 할 수 늪에 빠진 것처럼 나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 누워버려.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던져버려.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승관 승민 어떻게 해야 돼? 생존 전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했어. 이거 발 굴러. 맞아. 잘했어. 보여. 발을 굴러야 돼. 맞아. 누워서 발을 굴러. 맞아. 그래 발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어 나오면 돼. 그게 기도랑 똑같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내가 고통의 상황을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흩어져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나는 망했어. 나는 못해. 하고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다가 어디에서 활활 타올랐을까요? 바로 안디옥 지역에서 활활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정착했던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렇게 뭐 목사나 사도로 세워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인지 가서 보고 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나바는 평신도였지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큰 핍박이 있었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죠? 네. 학교 안 다녀요? 안 다니고 싶죠? 안 다니고 싶죠? 우리 민재도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죠? 학교 다녀요. 학교에서 뭘 배우죠? 이것저것 많이 배워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뛰어난 성경 교사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고향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성경을 아주 깊이 잘 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고 처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자녀들과 산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자녀들이 하면서 막 뛰어갈 때가 있어요. 하면서 막 뛰어가요. 그럼 제가 아니 뭐 때문에 저렇게 뛰어가나 하고 보면은 가까이 가보면 하얀 솜사탕 같은 민들레 꽃씨를 이렇게 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 민들레 꽃이 보이죠? 이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후하고 불어버리고 싶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들레 꽃씨를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 바람에 잘 날아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드셨거든요. 꼭 낙하산 같죠, 그렇죠? 낙하산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민들레 한 번씩은 불어봤을 텐데 민들레를 꺾어서 꽃씨를 입으로 후 불죠. 민재야 후 불지. 그러면 보통은 잘 날아가야 한 2m 정도 날아간대요. 2m. 좀 날아가다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온도가 아주 따뜻하고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 그걸 상승기류라고 하죠. 그렇죠? 상승기류 들어봤어요? 위로 샥 올라가는 바람이 불 때 이 민들레 꽃씨가 거기에 딱 떨어지면 얼마까지 날아가냐면 자그만치 몇 미터? 100m? 9m? 100 맞았어요. 100km. 킬로미터 엄청난다뇨. 100km. 100km까지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간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2m를 날아가든 100km를 날아가든 중요한 건 뭐냐면 민들레 꽃씨에 뭐가 불어야 돼요? 뭐가 불어야 돼요? 네,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민들레 꽃씨는 그냥 머리에 꽁 그냥 박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다가 슉 날아가서 100km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를 더 멀리 어딘가로 흩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강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지금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그 시련의 때를 겪을 때 오늘 들었던 이 민들레 그림이 머릿속에 꽉 남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부네. 고난의 바람이 부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100km 날아가게 하시려나 보다. 또 어디서 특별한 일을 나를 통해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